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같이 이렇게 살았어야 되죠.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게 아담을 보거나 또는 그 아담을 가장 두 번째 오신 아담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야말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네가 정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나와 같이 너도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고 그렇죠? 예수님은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 정말 나와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하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그 모습과는 방향이 뒤집어지면서 그것이 타락되면서 결국 아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방향으로 이 방향이 바꾸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교과 과정이나 모든 교육 속에서 끝없는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자기만 계속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의 길줄을 만날 수 있을까? 결혼도 데이팅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좀 더 잘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자기를 위한 방향, 이 방향이 바꾸어진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타락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방향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져서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대표적인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조카 롯이 살았는데 서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 분야가 비슷하게 겹쳐졌어요. 근데 이거 딱 쓰면 졸업하겠는데 이거 하나 쓰면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나와서 엄청난 대박이 터뜨리는 논문의 제목이 나왔어.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박사 1년차하고 박사 지금 1년차하고 4년차가 붙었어요. 약간 지금 놀랄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박사 4년차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박사 1년차가 이제 1년차인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박사 4년차가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그냥 결정하면 내가 할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논문 제목을 주라. 카이스트 버전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근데 이 박사 1년차가 항상 양심의 가치도 없이 덥석 그걸 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자기 해서 잘 나간 거죠. 잘 나가서 결국 너무 잘 나가가지고 너무 하이스피드로 나가고 나중에 그 방향이 자기를 위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그 자기만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는 자들의 모여 사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끝없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로 인한 그것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손으로 인한 이삭과 그 이삭을 통한 야곱을 통한 형제 그를 통해서 이제 70명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게 엄청난 의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다가 문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시라고 해서 무조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시라고 해서 무조건 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거듭난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 저희 아마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아마 전 세계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 시간에 미국의 분이 한번 오실 거예요. 미국 진짜 미국 분. 또 한쪽 중국 분이 한번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루쿠스에서 왔었고 루쿠스라면 여기 어딘지 잘 모르죠. 그때.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볼고보라는 러시아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남경에서도 오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지금 오셨어요. 타스켄트도 오시고. 사람들이 그게 대부분이 우리 동포들. 그리고 뭐 이제 한국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서울 여러 지역에서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대전에서 태어나신 분 손들 보시죠. 대전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진짜 드물죠. 근데 여기 대전인데 대전에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참 국내만 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그렇죠. 이 지구촌 전체 굉장히 움직여지는. 그래서 오늘 시대를 모빌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70 중에서 거의 15, 20억이 움직이는 엄청난 이 모빌라이제이션, 모빌리티야. 그런 시대가 그렇게 끝없이 많이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고 찾기 위해서 막 다닐 것이다 라는 종말적 사인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지금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움직이냐면 왜 가느냐 정말 하나님의 뭔가를 세상과 세상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 25일 날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와 탄자니아 아프리카를 갑니다. 아프리카를 가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혹시 어느 뭐 개인 집을 방문하더라도 또는 어느 개인 동네를 방문하면 가능하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하고 가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좋은 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어느 지역을 꼭 방문 준비하고 미리 급하게 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하고 아니면 여기까지 언어를 배워서 아프리카는 지금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는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이제 준비했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역사를 쭉 공부를 했어요. 그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아프리카는 너무 자원이 많아서 그게 불행해요. 너무 자원이 많으니까 그 자원을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제국들이 다져요. 그리고 또 원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게 저주. 원주의 저주. 그 다음에 자원의 저주. 최근에 이렇게 지금도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계속 용모하게 사실 아프리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그렇게 조종하면서 그 독재자를 씌워 독재자 자기의 말을 가르치면서 그걸 씌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인도와 중국이 엄청나게 아프리카를 진출한다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를 정말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진 자원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나라 또는 오늘 우리의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중국적의 존재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친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인들이 이제 나갔을 때 정말 한국인이 나간다 할지라도 또 한국인이 정말 나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복되게 하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야지 그 나라의 것들을 내가 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매치나 둘러치나 결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유일한 목적. 왜냐하면 그들은 전능하신 정말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확보해라. 확보를 하자는 대한민국. 끝없이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뭔가 이제 노후 대책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을 크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에수를 창조하신 죽어진 나흘 된 자를 살리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줄 것이냐 어떻게 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처음부터 한껏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면 너는 100세가 된 죽은 자와 방문하지만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물 사건과 그다음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이가 100세가 됐다는 것은 거의 지금 가망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걸 신뢰하는 사람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주님인 것을 경험해야 그걸 진짜 내 자신이 누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줄 때도 불안하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불안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 우리는 오히려 정말 너무 많아서 안 죽으면 견딜 수 없어서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으면 아파요. 엄마가 젖을 안 먹이면 젖이 많이 나오는데 엄마가 젖을 안 먹이면 지금 현승이가 젖을 먹고 있는데 젖을 안 먹으면 말이에요. 젖을 안 먹이면 엄마의 젖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먹여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좋고 건강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 늘 주어라. 주는 내가 복되고 주면 내가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줄 거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비밀을 여러분이 주고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사실 이 지구촌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씨앗과 같이 뿌린 겁니다. 그것을 이제 씨앗 뿌리다는 뜻의 디아스포라라는 뜻을 스프레드를 디아스프레드를 뭐 이렇게 훑어 뿌린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씨를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고마리나 선생님이 와 계신데 지금 제가 그 지역을 알아요. 누구수란 지역이 제가 차를 막 타고 가는데 야 여기 어떻게 살까? 그럴 정도로 정말 척박하다. 그 척박도 아닌데 제가 좀 한편 우리 고마리나 선생님 그걸 어떻게 가셨어요? 가라면 도망치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그게는 소금밭이야. 그 아라리가 다 말라버려가지고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편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또 가르치려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이제 사실은 흩어져서 우리의 편안함과 안위함과 또는 안전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자꾸 흩어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다고 우리 씨를 뿌릴 때 한 곳에만 씨를 몽창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씨를 흩어 뿌려서 고루고루 전체가 비옥해지고 그게 놀라운 푸른 계절이 오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웰컴. 먼저 오셨어요? 네, 아까 말씀한 이 시간에서 오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골고그라드, 그 다음에 루크스, 다스켄트, 지금 남경의 우리도, 남경에서 용이도 여러 지역에서 오늘 저희 교회 인터내셔널 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저희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에 대한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로 사람들이 골고루 잘 흩어졌어요. 사실은 흩어졌을 때 오늘 사실은 타락하잖아요. 타락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다른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러시아에 또는 우즈베키스탄에 또는 중국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가서 뭘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방향이 눈이 정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주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방향이 자기에게 돌아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라는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래 그게 원래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씨앗은 생명이 있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생명이 있다면 떨어져서 오히려 그 땅을 귀엽게 하는 그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확산되어 가야 되는 것이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정말 이제 타락함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보다 더 머리가 좋아지고 내가 보다 더 이제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그래서 내가 더 스마트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거꾸로 되면서 사실 그것은 자기 죽음을, 자기 몸을 스스로 파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사는 길이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가면 그것은 죽음의 길, 그것은 정말 사는 길 같이 보이고 좋은 길, 넓은 길, 멋진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정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고 한 군데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들이 모이기 시작. 그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시면서 이제 오늘을 혼잡해 그로 인하여 억지로 사람들을 다 분산시키는 그런 인구 분산 정책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흩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집중하여 모여서 한다면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생태계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될 때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참 저희 교회가 방학이 되어져서 많은 지체들이 나가고 또 이제 저희가 같이 교제하고 전도했고 함께 사역 선교했던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우리 보이스크라, 마리나 또 이제 안나 안나 그러니까 이제 언제 가죠? 우주로 8월 7일 날 루쿠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완전히 거의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루쿠스는 그 밑에가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들어보셨어요? 투르크메니스탄 조금 더 지나가면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그 백간 건너는 호수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이라크가 있고 카자흐스탄 이제 위에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또 그것이 카이스트의 실험실일 수도 있고 또 이 대전일 수도 있고 또는 국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뿌려놓으신 분이 누구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씨 뿌리는 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근데 그것을 사실은 마치 우리가 민들레 홀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정말 썩어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 꽃을 피워서 그 홀씨가 나오면 그것이 바람이 이렇게 확 불면 홀씨에 날려서 쫙 가잖아요. 그 홀씨가 그 민들레 홀씨가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죽어서 또다시 꽃을 피우는 일들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정말 요나와 같이 주님은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그는 본인과 공동체의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남겨줍니다. 요나 때문에 자기가 타고 자기가 있던 그 배가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그분은 감비아라는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감비아라는 선교지를 가게 됐는데 가게 되는 어떤 일이 그 사모님의 내 안에 눈과 눈썹 사이에
약 2.2cm 내지 5cm의 암이 악성암이 발견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암 때문에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니까 이 뇌에 있는 종양 때문에 아기를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영국의 자기가 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선교지 가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감비아라는 그 세네갈이라고 하는 세네갈 들어보셨죠? 감비아라는 그 세네갈하고 세네갈이 있고 그 세네갈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암이 발견됐는데 정말 그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라고 그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의 좋은 의사가 정말 좋은 분이 당신 수술을 하고 가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다음에 딜레이하라 계속 금면은.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재환 선교사님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확신이 들기 전에 다음날 수술을 하려고 사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수술할 날짜를 잡아 놔주고 사실 수술을 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임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신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검진을 해보니까 그 암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하나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정말 감비아로 간다고 하는 이 감비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그때 특별히 유럽 쪽으로 흑인들을 많이 잡아서 노예를 팔아 보내던 그런 함부가 있는 그야말로 정말 열악한 중.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삶으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어느 연구소나 대학이나 또는 직장에 또는 학교에 가정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죽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이 지구촌 전체에 생명 되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 저희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자기의 조카가 예쁜 조카가 있는데 나에게 좋은 남자 한 사람을 신랑 가문에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 가문 첫째 조건이 뭐냐면 믿는 사람, 믿는 부모를 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 자매, 허용제를.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확 다쳐버렸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민감한 거예요. 그럼 나부터가 원래 만약 내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자기와 관계되니까 민감하더라고요. 자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가를 받아놓으면 감동이 아닌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가서 그 집안을 보호하시키고 정말 그 집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 또는 그 자매의 마음은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게 옳은가?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가?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제 제가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할 때 원래 이제 그 사위 사랑은 장모다 그런 표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그렇게 해서 마치 장모라 또는 우리가 요새 뭐 TV 프로그램에도 백년손님이라는 거죠. 백년손님. 그것은 사위가 집에 오면 백년손님으로 그렇게 막 씨암탉을 잡고, 씨암탉이라는 게 씨하려고 남은 가장 중요한 닭을 오늘 이 초복인데 오늘 이날 잡는 거지. 그래서 사위가 오면 굉장히 대접을 잘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인데, 근데 사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는 거로 승전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이 그때 믿지 않았어요. 혼자 믿다. 저희 집사람 믿지 않으니까. 저희 집사람 가족 믿지 않았어요. 혼자 믿었어요. 혼자 믿으면서 저는 그때 저희 집안이 조금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제가 정말 뭐 별로 잘한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참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믿지 않는 집안의 자매를 제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100년 손님으로서의 그런 사위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가면 저는 어떻게든 좀 섬기려고, 나는 선교사, 이 집안에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든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오히려 방해될 때도 있더라고요. 잘 섬겨야 되지만 너무 설치면 약간의 눈치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잘 봐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 정말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오는 그 부활의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약 750만 내지 30만이 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데가 미국과 중국이죠. 우리 이제 정말 그 중에 우리 남경 이법대학에 있는 우리 용인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에 한 250만, 중국에 한 200여만, 그 다음에 일본 50,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한 20만, 30만, 완전히 그냥 옮겨가고 많이 옮기신 바람에 지금 몇만 배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어요. 약 750만. 우리나라의 남북한을 다 합한 약 10%에 해당하는 7천만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750만 가까이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갈 때 여러분들이 1903년 우리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의 옥수수밭으로 일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 거기에 한 몇십만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고 또 북간도에 또는 이제 독일의 광부나 또는 간호사고나 이런 곳으로 흩어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980년 정도 되면서 이제는 저희 나라가 흩어져 나갈 때 그때 흩어진 것은 대부분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어려워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1970년, 80년을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흩어지는 모습으로 바꾸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선교였고, 선교사가 진작 2만에서 3만 가까이의 사람들이 세계를 나가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는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실 수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곳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 뜻을 얼마나 잘 이루어드리는 하는 것이 그것이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내가 인생의 사명이 뭐냐, 내 인생의 비전이 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